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주시는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보다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겸손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믿으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그 길은 조롱과 채찍 그리고 십자가의 무게로 가득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저희의 믿음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특히 고난받은 이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고난받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으로 매우 혼탁한 이때에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으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77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는 명절 때 희생의 제물로 쓸 짐승과 향유,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매매하였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유대 화폐를 교환하여 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인들,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였으며 이로 인해 성전은 완전히 시장과 같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제사장의 자격으로 더러워진 성전에 격분하시고 이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뿐 아니라 온 세계를 성결케 하시려는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고난주간 저희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고귀한 숨결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단에 바칠 제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성전에 바칠 성전 세금을 바꿔주는 그런 자들이 많은, 그리고 여러 곳에 진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과 흥정을 하는 그러한 시장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그곳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하신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망각에서부터 신앙의 타락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흔적을 다시금 기억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의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한순간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기억하는 바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시편 77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의 시인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외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시작을 합니다. 77편 앞부분에서 시인은 이렇게 2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인생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서 이 시인은 어떠한 상태까지 나아가냐면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라고 하는 탄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라고 하는 탄식을 하던 이 시인의 마음이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줄 알았더니 자신이 하나님을 잊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보면 회상하렵니다. 또 기억하렵니다. 되뇌고 되새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억입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쓰러지고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억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높은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하시던 때를 사모하며 회상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 속에 매몰되면 지금 당장의 아픔만을 보게 됩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신체적인 약자가 아니라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과 미래의 소망을 놓쳐버린 사람이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에게 오늘을 버텨낼 힘을 주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고난 속에 매몰되어지고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절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나의 삶을 바라보고 특별히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얼마나 기억하며 사느냐가 현재 나의 삶 속에 주어지는 고통 그리고 문제를 죽음의 전조로 보느냐 아니면 더 큰 생명을 위한 진통으로 보느냐의 큰 차이점으로 다가옵니다. 기억은 절망의 늪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밧줄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기억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한 추억팔이가 아닙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확증하는 행위가 바로 기억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키워오면서 돌보면서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따랐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바로 그 수첩에 적혀 있었던 하나하나의 기록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 제목을 적고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어놓은 수첩이 있습니다. 그 수첩에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기도 수첩을 펼쳐볼 때마다 그에게 드는 분명한 믿음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기억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기억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억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막연한 믿음을 단단한 확신으로 성숙시켜주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하나 되뇌고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한번 떠올리고 말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되뇌이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기억은 한순간에 떠올리는 추억이 아니라 반복적인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머슬 메모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머슬 메모리, 근육의 기억입니다. 운동선수들의 반응은 머리로 생각해서 몸으로 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가 반복되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근육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그 기억을, 그 움직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머슬 메모리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바로 영적인 머슬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되뇌는 것, 그리고 깊이 되새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나온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셨고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고, 이 영적인 근육은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억된 메모리로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좌절과 절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바로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되새김질할 때,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억할 때,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해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매해 반복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도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도 기억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첫째 날부터 또한 이 고난주간이 마치는 날까지, 아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기억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기억의 힘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기억하렵니다. 되뇌이고 되뇌이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고난주간 첫째 날을 보내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들이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기억들이 나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고난 주간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 여정,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낼,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소망을 발견하길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